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달 대림절이 지나면 올해 2025년도 막을 내립니다. 남은 56일 동안 주변도 좀 살피시고 올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 2026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올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너무 신경 쓰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냥 한 살 더 먹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아서 유행에 좀 둔감한 편이고, 예능은 무한도전만 마지막으로 좀 봤던 것 같고, 드라마는 김수현 작가나 노희경 작가가 쓴 드라마 외에는 봤던 기억이 없고, 넷플릭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사설은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들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아도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영감, 신호랄까? 어디서 오냐면, 만나는 사람들과 접하는 소식들, 세상 돌아가는 뉴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5년 동안 매주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한 번도 똑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매번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본 인간이 사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오늘로써 한 달 동안 지겹게 반복되는 뉴스를 접하다가 끝나는 내용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보통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약 3주에서 한 달가량 열리는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한마디로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잘 보호되도록 하자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국정감사를 저는 한마디로 가을 야구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가을 야구 시즌과 비슷하게 열리기도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적절한 것 같아요. 공격과 방어가 돌아가면서 아주 치열하거든요. 10개가 넘는 상임위마다 전문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난타전이 시작됩니다. 승부가 과열되면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가고, 심하면 막 몸싸움까지도 일어나죠. 반대쪽 국회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정책의 허점이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하며 책임을 묻고, 정부 측은 그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정책의 타당성을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라 필요하겠지만, 각자 역할들, 팬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셔야겠죠. 제가 여기서 이번 주에 모든 인간사에는 정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선 정치에 대한 정의를 좀 세우고 가고 싶은데요.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 법을 세우고 그것을 서로 잘 지키고 살자는 건데, 어디 인간이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필요한 거겠죠. 그럼 정치는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들만 할까요? 국민을 대표로 뽑긴 했지만 국회의원들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정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모두가 다 합니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어원적 배경을 통해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운명에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사이에는 정치 원리가 티나게, 때론 티나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이고, 한 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는 일만 다르지 너무 비슷해서 이건 정치다 정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분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변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꽤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파보았더니 몸통이 존재하고 그 몸통과의 관계를 봤더니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 한쪽에선 무슨 관계냐 막 달려들었을 거고, 한쪽에서는 무슨 관계긴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도 아니다 라고 막 그렇게 공격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개인의 실력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정치를 잘해서 어느 자리까지 수월하게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위에서는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계좌번호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의 일부를 헌금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많아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셔서 일단 사연을 들어보니 남일 같지도 않고 조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말 후진 이야기더라고요. 집사님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순하신 분이신데 한마디로 정치를 못해서 힘든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냥 팀장,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비맞추고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못해서 미움을 사셨더라고요. 아내 집사님도 처음엔 가장이니까 참고 버티라고 했지만 보란듯이 자기보다 후배를 승진시키고 후배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막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잡지 말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그걸 해야 하는 게 더 지옥이니까 그냥 기 좀 살려주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래도 손 잘 비비고 머리 잘 조아리고 끝까지 버티라고 했어야 했나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중학생들끼리 막 힘자랑하는 거겠죠. 저도 학창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싸움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아주 특별하게 잘해서 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아니면 힘 있는 애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비율을 잘 맞추면 학교 생활이 편해지나요?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학교에서만 그러나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론은 덮어두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인간 사는 관계 속에서는 교회고 목회자고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요, 서열만 있습니다. 내가 담임이다, 내가 선임이다, 내가 팀장이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야 한다, 잘하려고도 하지 마라, 잘하는 것도 필요 없다, 튀지 마라, 그냥 말만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나에게 충성해라, 그게 너의 살 길이고 그게 사회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조직생활 잘하는 거다. 대놓고 그런 논리로 조직이 돌아가기도 하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러다가 선 넘으면 폭발하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당한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며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위에 계신 분이 존경스럽고 위에 계시니까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관계 정치는 인간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치를 합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앙의 옷을 입고 교묘하게 잘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셨으니 복을 주셔야 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온간지어서 잘못을 이렇게 빕니다. 하나님께 대한 후회와 반성보다는 일의 그릇 때문에 나타나는 아쉬움이겠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이용해 서열을 만든다고 했죠. 줄을 잘 서야 한다, 미움받으면 끝이다, 여기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니 버텨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로 이어져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신앙을 만들고 은혜조차도 성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헌신했기에 큰 교회에 담임이 되었고 또 작은 지방교회 성도도 없는 곳에서 사역하면 그만큼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헌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 사회는 철저히 보여주기식 경건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회당 앞에서 크게 길게 기도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금식하며 얼굴을 막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헌금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이만큼 했다. 자,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퍼포먼스, 곧 정치였습니다. 저는 성경이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말한다고 믿기에 이건 단순히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삽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의 정도가 곧 사람의 권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존재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와 직원의 눈치를,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눈치를, 공동체의 어떤 조직이든 서열이 나누어지며 가정에서도 서로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시선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기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 인간을 향해 한 문장으로 칼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보여주지 말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적 선언이에요. 즉, 너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강구하며 산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인간의 종교적 정치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관계의 거래, 시선의 경쟁으로 변질된 현실을 고발합니다. 너가 행하는 모든 의는 나와는 상관없다. 제가 요새 앞에 사람 없이 카메라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건데 제가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과 핸드폰만 보고 말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누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의롭고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외로운 것도 있죠. 사람들과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면서 정치적인 계산 없이 목회하고 싶죠.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어떤 헌신, 누가 봐줄까? 누가 알아봐 줄까? 그런 의식 없이 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전하는 말씀, 누가 은혜를 받을까? 그런 거 없이 모든 것 죽게 하듯 할 수는 없을까? 저는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주의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까? 항상 유념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는 그 대상에게 향해 있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신이라는 절대자를 향해 인간의 마음을 집중시킬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자신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가족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고 타인을 위해 긍휼히 여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빠져 사는 인간을 향해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 속에서 증명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정치화될 때 생기는 특징을 뽑아봤습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보상 중심의 관계, 즉 은혜가 아닌 효율의 관계로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정치적 신앙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권위도, 서열도, 평판도, 정치적 줄서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정치적 세상을 향해 새로운 정치, 곧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힘의 정치가 아니라 사랑의 정치, 굴림의 정치가 아니라 섬김의 정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정치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보이는 영광이 아닌 숨겨진 순종으로 세상을 바꾸신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정치만 하는 인간을 진실로 사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치가 아닌 관계로,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정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정치를 잘하면 원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 다 아는 정치를 못하면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느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사 관계 속에서 정치 안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해야 합니다. 정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네, 정치 필요합니다. 정치 하십시오. 근데 그 정치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세요. 여러분들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정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정치를 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정치 이렇게 하라고 저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어디서나 관계 속에서 정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계산이 숨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다가가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의 모든 정치가 경쟁이 아닌 사랑이 되게 하시고 줄세움이 아닌 섬김이 되게 하시며 권력이 아닌 진리의 정치로 바꾸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을 위한 정치,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이웃을 살리는 정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를 긍휼히 여기사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치의 기술을 익혀 우리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바르게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세우는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